지난 시간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내가 큰 말을 또 하고 너무 제 자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단 하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하나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현상계의 비밀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현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려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계속 추궁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사실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들으면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긴 거는 끼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한 것이다. 내가 왜 세계를 떠돌면서 많은 서각들에게 가르쳤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도 하나의 사실을 지적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의 교수가 그리고 종교인이나 목사들이 삶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이 학회본을 가져와서 나에게 이 총무가 한 부 주었습니다. 항상 총무는 이 문헌에 있는 글을 잘 발췌해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 하나의 세상의 일을 아는 자가 설명하는 말은 매우 쉽고 행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그것을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고 행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을 계속 내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에 2년이고 3년이고 나오신 분들은 일반 사회에 가서 대화를 했을 때 그 말이 매우 분명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20년이나 30년이나 듣고 온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지적해서 물으면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는 외국에 나가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면에 대해서 진리에 관한 문제만은 한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구라파 같은 데서는 탐구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질문이 예리하고 그 대답이 희미하면은 사기꾼이다, 당신은 엉터리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단 하나 한국은
암기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와 답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세중관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못합니다. 자기가 들어봤자 모를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묻지를 않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도 이 일을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교육과 외국어의 교육, 구라파의 교육, 서구의 교육이 바로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그러니까 작년 겨울 런던을 방문했을 때 어떤 여자 예언자라는 런던의 예언자 한 사람이 스님의 그 연락을 받고 찾아와서 뭐 30파운드를 탁 수표를 냈더니 30파운드를 해봤자 우리나라 돈 35,000원입니다. 여기 맛있는 거 사 잡수시라 하고 또 꽃도 한 답을 사와서 또 탁 병에 꼽아놓고 그래 가서 다음 월요일날 당신을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올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자기 아파트의 사람들을 한 10여 명 초대를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듣고 나서 그 중에서 6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장소에서 미팅이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8사람인가 남았을 때 저는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캐더린이라는 그 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지어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 기대를 먼저 깨러 온 자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아직까지 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너희도 나와 계속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희의 이상이 깨지든가 나의 진실이 깨지든가 싸워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의 이상이 깨지고 나면 비로소 현실이 그대로 보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 말을 알아듣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인과의 법칙, 하나의 원인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존재하는 원인과 원인의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이러한 법칙의 세계를, 평범한 법칙의 세계를 너무나 보지 못하고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 욕을 하건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하건 고통을 하건 나를 상대해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온다면 윤회인 실상이나 이걸 갖다 1년쯤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있고 이렇게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계의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에 들 것인가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오다가 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교과서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듣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여기에서 법문을 한 테이프를 런던에 보냈습니다. 소연 스님이 그 법문 테이프를 들어보고 이번 주에 편지를 했습니다. 저 반야신경은 간제사보살이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대답을 해주기를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간제자 보살이라는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이지만 간자재 보살이 실존 인물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반야신경은 해탈을 하지 않고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저 반야를 보아야만 저 반야신경을 보았을 때, 저 반야신경을 해석할 때 바로 인가의 법칙이나 이 윤회의 실상이나 모든 것을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6천년 동안에 이 세상에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자는 몇 사람이 나왔는가? 지금까지는 2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름을 따져서는 2사람입니다. 저 반야신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와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 둘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일에 간자재 보살이 실존의 인물이었다면 그것은 석가열애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교가 전해 내려오면서 이 석가모니가 죽은 사후에 이 불교가 1000년 동안 그 진실을 맥맥을 유지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데 대해서 매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법은 세상을 사랑하는 수 있는 매우 진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그 불교의 힘은 달마까지 전해지고 달마에서부터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아침에 작은 열매가 이유 없이 커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달마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인간을 완전하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는 부처님의 28대 제자로서 그는 자기의 책임과 소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결국 이어지지 못한 채 끊어졌습니다. 깨달음은 매우 진실한 자의 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어떤 정치나 경제나 모든 이론은 이러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 사회, 그리고 인간의 변화, 그 다음에 미래, 현재, 과거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 위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과의 법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러한 인과의 법을 아는 자는 어떤 것을 예언할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은 질문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서 질문을 한다든가 책을 읽고 잘못된 책을 읽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의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법을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바라겠습니다. 예.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딱 말하면은 조금 있겠습니다. 전 나에게는 뭐랄까 신의 영성이라고 할까 또는 다이아몬드의 영성이라 해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귀가 잘 안 들린다. 여기. 자, 즉 나에게는 뭐랄까 신의 영성이라고 할까 또는 다이아몬드의 영성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멜레토스의 공설장 속에도 전홍처로 쓰여 있습니다만 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어 어떤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경우에 언제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었지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라에 관여하지 못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소크라테스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재료는 없어요. 만일에 빼다른 자가 진실한 자가 신을 판다면 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신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신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리는 진실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진실한 자의 귀에 어떻게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나는 신을 본 적은 있습니다. 신을 본 적은 있어도 들은 적은 없어요. 신을 어떤 데 보았느냐? 여기 자주 오신 분들은 내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것입니다. 여행 중이었으면 내 아들이 각중에 숨을 꽉 묻혀버렸습니다. 막 퍼져. 그래서 한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신을 투시했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의식이 하나 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 의식은 나의 정신에 부딪히자 움직이지 말고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하나의 괴로운 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깨끗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그 기운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죽고 그 속에 있는 근본이 다시 하나의 생명의 세계로 이어져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후에 이 신들은 절대적으로 나의 곁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신들의 세계에서 나의 그 힘에 대해서 절대 가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음성이 들리고 뭐 이렇다 이건 아직 완전한 인간의 완성이 불가능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의식체가 저 멀리서 나타났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기운입니다. 기운이 의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보내서 그 의식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어렸을 때 손오공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삼장법사의 책.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염력의 세계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자라면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안 합니다.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물론 나는 그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자는 하나의 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보고 사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노자의 말도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크라테스가 그가 살아서 인간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항상 자기의 말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곧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자기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증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의 인간을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서 인간의 감정에 의지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만일에 그가 그런 짓을 했다면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옥중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탈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우리는 어떠한 증거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든 어떤 물질은 그 물질 자체가 만들어진 하나의 가정과 그 속에 존재하는
근본에 의해서 성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질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자는 함부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함부로 남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신을 파는 것은 신은 중생들이 팔지 성인이 만일 신을 팔았다면 그를 어떻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신을 팔고 출세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큰 소리 많은 사람을 부리고 그 위에서 굴림하는 걸 출세라 하면은 그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신을 판 사람들은 전부 다 굴림했습니다. 인간 위에 굴림했습니다. 신을 팔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을 팔지 않는 사람은 천국으로 갔고 신을 판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증언입니다. 거짓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실이야말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이야말로 자기를 밖에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마음을 밝히는 길이에요.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써놓은 걸 읽으면 제가 대답을 잘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냥 문제를 내시면 그건 착착착 풀 수 있지만 책에 써놓은 것은 그 이치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기에 공식이 없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내놨을 때도 그 빼기인가 곱하기인가 나누기인가 이 부호 그 하나의 어떤 그 공식의 부호를 보고 이건 곱하기다, 이건 나누기다, 이건 더하기다, 빼기다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이런 부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사이에 존재해야 할 부호가 빠졌다. 이건 장님이 한 말입니다. 장님은 항상 있어야 할 걸 빼고만 합니다. 그렇게 그게 장님의 말이죠. 장님이 한 말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해줍니다. 선생님, 4대 성인 중에서의 문해하고 인가법을 이야기하신 분 수가 여러님만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맞습니다. 그 석가모니는 완전 해탈과 열반에 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을 뜬 분이지요. 그리고 세 분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에는 완벽하게 자기들이 느낄 수 있었지만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에도 이 인가와 윤회의 실상에 대해서 그대로 인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지금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 윤회와 인가에 대한 것을 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것은 결국 이러한 진정한 가르침이 존재하면은 거짓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은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망쳐버려야 됩니다. 그 부호만 빼버리면 얼마든지 거짓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놓으면은 이것은 답이 4가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25, 10 뭐예요? 공이가? 5 빼기 5는 공이요? 응? 공 나눠주면 얼마고? 1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이걸 빼버리면 결국 거짓은 막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여기에 부호를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5 나누기 5는 25다 이러면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웃습니다. 그건 틀렸다. 거짓이다. 그것은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5 나누기 5를 10이다. 그럼 또 국민학생이 웃습니다. 틀렸다. 그건 거짓말이다.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만 이렇게 빼버리면 거짓을 말해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 조금 이해갑니까? 바로 그입니다. 제가 이 달마의 이후에 진정한 가르침은 불교는 인간의 생활에 위안이 될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기여하지는 못했다. 부처님의 출애는 3000년 전 부처님의 출애는 달마가 죽음으로 해서 인간의 세계에서 위안으로서 존재했지 절대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기여합니까? 그렇게 위안이 됐다는 것이에요. 위안. 바로 차이겠군요. 이해 가겠죠? 여기에 어떻게 해서 어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이치 부호의 설명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런 가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거짓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이런 일을 갖다 한 지는 너를 깨우치려고 노력한 지는 8년이나 됐어. 찾아다니고 청에서 설하고 철법을 하고. 그런데 사람은 몇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저기 저기 딱 태어났는데 특별한 분이 와서 안주비움 하루만 2,000원도 들었고 3,000원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손해 많이 봅니다. 여기 밑에. 내 따라서 여기 와서 설법 좀 해주이소 하는 사람들 손해 많이 듭니다. 내가 압니다. 중요한 문제는 죽어도 깨닫겠다는 사람은 한 번 오고 나서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꾼이나 한테 가서 들어오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깨닫지. 어떻게 메마른 땅에 난 나무에서 메마른 열매 속에서 싹에서 어떻게 기름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가만히 앉아서 깨달아가지고 너무 속이나 다 기다보고 네 어쩌니 어디 갔지? 아이고 선생님 맞습니다. 저 밑에 누가 지금 저 한 짐 짊어지고 올라갈게. 네 가서 받아온나? 내려가볼게. 뭐 거 올라오거든. 아이고 우리 대사님 것은 밤에 앉아가지고 저 밑에서 3m가 올라오는 사람까지 다 알아봤다고. 정말 대사님은 크게 깨달으셨다고. 여러분 그 깨달은 겁니까? 그 깨달은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원했던 거예요. 왜냐? 그렇게 깨달으면 돈을 벌이니까. 왜냐? 저 서울에 가서 철학관이라고 다 그런 도서가 하나 나가면 똑똑히 도서 왔다 해가 줄을 쫙 섰어. 2만원씩 놓고.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그냥 몇 시간만 8시간만 앉았으면 돈이 막 한 보따리요. 그래서 집 사고 막 단 몇 년 사이에 몇십억을 모았어. 그런 깨달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한 과거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많은 시대는 한 토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봤자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피해비고 안 좋게 생각해서 참으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차를 타고 오는데 부산대학 학생이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 세상을 좀 아는데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습니다. 만일에 나와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집에 하나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 반을 딱 준댔어요. 1억은 받을 게는 5천만 원을 딱 잘라준대요. 그런 사람 하나 없겠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 선배가 아는 선배가 철학가에 다 있는데 가면 상의를 하겠다 이래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한다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단단히 적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띠링하게 왔어요. 전화가
1인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갔더니, 다방에 나갔더니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 당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틀림없느냐 이래. 아, 나 틀림없다 이랬지. 그럼 약속을 지키느냐 이래. 지킨다 이랬지. 그럼 좋다. 지금 거절이 교육대학 옆에 가면 미륵불이라는 부처님이 오셔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세상 만사를 환히 내다본다 이래. 그러니까 거기 경쟁을 대결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무슨 말씀이든지 안 맡기고 다 한다 이기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도 멀지만은 그래도 집에 한 채 있으니까 제가 택시비를 냈으니까 막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사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내가 막 택시비를 딱 물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때는 한 7, 8년 전이니까 택시비가 조금 지금보다 좀 쌌습니다. 갔는데 시청 앞에서 연산동 그 교육대 입구까지 가니까 2,500원이 나왔어요. 뭐 차값하고 이렇게 한 4,000원 썼지. 4,000원 쓰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뭐 그만 세상에 뭐 좀 했다는 사람 초상화는 다 구이클이 났더만. 공자요 노자요 무엇이요 석가모니요 예수요 그만 사진 없는 게 없어. 등을 달아놓고 그 무당치더만. 그래도 무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너무 속을 압니까? 그 귀신이 붙어놓은 게 그렇지. 딱 보니 귀신이 붙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잘 안다 이겁니다. 또 느끼기를 완전히 느껴요. 제가 인도 같은 데 여행을 할 때 여기 같은 사람들은 딱 오면 옆에 와서 가까이 앉으려고 합니다. 말은 안 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옆에만 와도 나는 신선함을 느낀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설법을 해준 것입니다. 방식을 또. 이렇게 하는 건 죄가 된다. 내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게예요. 니 지금 재산이 얼마나 모아놨는 거 이랬거든.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 거 이랬어. 뭐 그때 한 10억 정도 모아놨대요. 니 뭐 옛날에 뭐 했는지 KBS 방송국에 근무했습니다. 그래. 그럼 니 어떻게 도사가 됐나 이렇게. 그 언양에 가서 토굴에 그 물속에 한 2년 있었는데 저 할배를 만났다는 게 죽은 할배를 만나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게. 그 내 앞에서 어디 뭐 미루기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앞에 오면 다 진실해져 버립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거짓말 함부로 못합니다. 딱 하면 그게 그 의식에 비치기 때문에 그 의식에 하고 죄가 많은 사람은 오면 바바발 몸이 떨립니다. 대번에 떨려요. 그러면 나도 그걸 대번에 압니다. 그러니까 양같이 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짓지 말고 그만한 돈이 있으면 죄 짓지 말고 니는 네 속에 마음이 두 개인데 마음 하나를 내가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니 그만 그까 저 자식 주고 내 따라 대면서 내 제자가 안 될래? 그러면 니 두 마음 중에서 하나를 착 돌려보내주고 니도 삶을 통해서 니 자신의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꿀에 앉아가지고 그는 말이 생각해보고 6개월 후에 제가 뜻이 좀 찾아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6개월 후에 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내 아들은 지금 8살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인데 그는 5개국어를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보면 가령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살, 8살 먹으니까 영어나 독일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걸 가르쳐준 자가 없다면 배우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이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살 먹는 애가 영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5개국어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일러서 설명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이와 유사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2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다라이라마 스승이라는 7살인가 5살인가 먹는 꼬마가 하나 들어온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7살. 나이는 내가 확실히 모릅니다. 뭐 쫓겨는 아인데 사진 나왔는데 막 7살, 10살 미만 같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죠? 자, 다라이라마 스승. 그런데 과연 다라이라마 스승이 환생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라이라마 스승이 과연 그 아이로 환생을 한 것입니까? 환생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라이라마 스승이 환생한 것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다라이라마 스승이 환생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아이를 갖다가 다라이라마 스승이 환생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라이라마 스승이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은 평시에 다라이라마 스승이 평소에 자기 주위에 있었던 일을 그 아이를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이게 전부 다 말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언제 살았을 때 무엇을 했느냐, 어디 무엇을 알았어, 이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다라이라마 스승이 환생이다 해서 림포체, 고승이 죽어서 환생한 자라 해서 림포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진실, 거짓과 어떻게 거짓을 구분해냈는가? 날 같은 사람 구분해내고 왜 많은 사람이 속는데 날 같은 사람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깨달음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는 자가, 눈을 뜬 자가 보면, 깨달은 자가 보면 이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간단해요. 이 아이는 다라이라마 스승이 아닙니다. 현존의 이 앞에 있는 생전에 다라이라마의 스승이 죽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라이라마의 스승이 죽어서 태어났을까요? 낫다고 하실 거예요. 이 티베트에는 가면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이 아이가 그러니까 티베트의 고승들은 잘못된 그 의식 때문에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 아이가 이미 태어납니다. 뱃속에서 태어나자 걔는
이 태어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는 하나의 아주 순수합니다. 그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갓 태어날 때 젖을 먹고 이랬을 때 이 한 살이나 한 6개월이나 이럴 때까지 아주 이 저항력이 순수합니다. 그때 죽은 그 귀신이 그 속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그 몸속에 들어가서 이 의식 아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식을 그 애의 기관을 빌려서 내보내요. 그 죽은 자의 의식이 그 아이의 기관을 빌려서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가 알았던 모든 기억을 세상에 내보내므로 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가? 먼저 이 이야기를 끝맺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이러한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몸속에 아이 자신도 모릅니다. 딱 붙어보면 아이도 몰라요. 착각을 해요. 자기가 이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것이 놈인가 아닌가 몰라요. 이 아이의 몸속에 죽은 자의 영혼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이 일반 목사들이나 다른 성녀들은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막 애를 신동이라 하고 절을 하고 대단한 대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네게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느냐 했어.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어. 그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말했어요. 도덕의 근본이 무엇이냐? 흉효가 도덕의 근본이요. 흉효. 그래, 그걸 웃어버렸어. 너는 도덕의 근본을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나가랬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 수가 있는가? 자, 윤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생명세계입니다. 여기가 생명이 나는 것이고 여기가 그 의식, 신명은 신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근본입니다. 이 생명은 결국 살다가 죽으면 몸은 없어지고 하나의 의식에 영혼, 신이 나게 됩니다. 이 신이 죽으면은 이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이 죽으면 이 여기에 있던 마음은 흩어져 버리고 그 근본이 그 속에 있는 근본만 이곳에 와서 태어납니다. 생명을 태어납니다. 이걸 윤회라 합니다. 생명이 나고 신이 나고 신이 죽으면 생명이 나고 생명이 죽으면 신이 나고 신이 죽으면 생명이 납니다. 신일 때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죽어버리면 의식은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이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생명을 움직이는 동물의 의식은 하나의 기체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기체로서 그 하나의 바타, 다른 물질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생명으로 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에 밤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가 뭔가 이 마음을 쓰니까 밤이라 그랬는데 자, 이 밤이라 그리 나왔는데 이 마음을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막 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도 싹이 일어나죠. 싹이
것이요. 이 존재하는 삶에서 사실하고 나고. 다 아는 소리가 돼서 질문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몰라서 질문 안 하시는 건데, 참 모르겠어. 네, 사람들이요. 그런 자연의 이치와 사람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식물하고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식물하고 살, 그건 생명의 시적이에요. 모든 이치는 수학의 공식과 같아요. 세상은 하나의 이치로 인하여 이치를 보고 그 이치 속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그 이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것을 답을 내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의 공식이 있어. 더하기라는 공식이 좋지. 여기에서 7, 2, 9요. 만일에 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식을 누가 뺐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긴 거 몰라. 저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꾸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할 게 공식이 없는 문제를 보고 쉽게 판단할 게 아니고, 과연 저것은 저 속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합니까 물어봐야 돼. 이것이 나누기였는가, 더하기였는가, 빼기였는가, 곱하기였는가 하면 공식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는 이 공식과 같은 것이요. 더하기 빼기, 거기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원인을 가지고 어떠한 원인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것만 보면은 그 다음에 답은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려준 말입니다. 자, 어떻게 식물과 사람과 식물이 같은가 틀린가? 자,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빨간색, 우리가 이 흰색, 이 프로테이지를 50과 50을 대합했을 때 여기에 분홍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0과 60을 대합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는 영분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망고의 진리예요. 누구라도 그러면 그렇게 돼. 내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수학 공식이에요. 데이터예요. 그렇게 이러한 것이 바로 증거다. 이러한 증거로서만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이 공식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것은 불변하다. 세상의 이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는 건 수학의 공식과 같은 것이다. 만일에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눈뜬 장님이라 하는가? 그 이치를 보지 못하고 그 이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치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한대. 그래서 눈뜬 장님이라 하는 거예요. 장님의 가르침에는 이 공식이 없어요. 이 공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악인도 무지한 자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짓말만 하면 스승이죠. 근데 이 공식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거짓이 안 통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같은 데 보면, 종교를 보면은 유사 종교일수록 세상 이치를 빼고 가르쳐. 그러니까 뭐 하늘에 천지 공사를 하고 무신 도령님께서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눈먼 부처님께서 와서 세상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무엇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무엇이 어쩌고 하느님 팔고 뭐 파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냐? 부처라는 것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스승이여, 완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 완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는 살아서는 세상을 위해서 가르치고 죽어서는 하늘에 이르러 하늘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능력자인데, 이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최고에 이르는 자인데 어찌 그 자가 하나님을 파느냐 이요. 그렇게 그 참 웃기는 일이요.
하늘과 땅 위에는 위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의 너희 사회의 국가의 왕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희가 하나의 따라야 할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따라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의 결국 그 아는 자는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 증거를 입증시켜야 하는 것인데 뭐 보면은 결국 부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치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참말을 하는가 아무도 모르게 해놨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라도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곳일수록 무지한 자는 더 많이 한다. 자, 우리가 간단한 예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끼리 놀고 메기는 메기끼리 놉니다. 같은 물고기라도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라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보면 대인은 대인끼리 만나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말이 잘 통하고 소인은 소인끼리 만나야 말이 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항상 가르치는 것은 거짓을 가르쳐. 그럼 대인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소인이 거짓말 잘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시대를 보고 놀라고 웃기는 일을 지보다 못한 사람 따라가서 스승 모신다고 날 뛴다는 것이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조름도 오고 지루할 때는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뭐 현보가 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강연할 때 작년 여름인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때문에 2시간 강의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매우 재밌게 했습니다. 대답하는 게 질문을 어떻게 많이 하던 간에 뭐 그거 똑같다 보니까 2시간이 껄쩍 넘어가고 어쩌 3시간 뒤에서 이제 그만하랍니다. 너무 여러분 지었겠다고 그랬지. 갔는데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신 뭘 까다롭냐고 추궁을 하는 게 내가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집에 와서 추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았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말하라. 그러면 나는 이치로서 네가 알고자 하는 문제를 풀 것이다. 나도 깨달았다 해요. 그럼 너는 뭘 깨달았나? 자기도 깨달았다 하면서 내보고 묻길래 내가 그래서 그럼 당신은 뭘 깨달았는 건 말하라. 그럼 내가 당신이 진짜 깨달은 자가 안 깨달은 자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때부터는 약과주고 손을 잡고 그런데 내가 자기는 좀 이따 나가면서는 여기에 있는 편보를 갖다 가자 해서 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보 이 사람도 저는 내가 아무나도 안 깨달았는데 했는데 지가 참말로 크게 좋은 답을 얻어왔어요. 근데 가서 현보도 이제 한 1, 2년 돼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 1년 좀 와서 들었으니까 물어본 게요. 도대체 당신은 뭘 깨달았느냐 이랬잖아. 한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가지 말고 내 있는 데도 좀 와달라. 이 사람 보고. 자, 내한테만 오지 말고 지한테도 와서 좀 배우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물어본 게 도대체 선생님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이렇게 선생인가 정형인가 모르지만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끝까지 넘어 쫓기는 거죠. 철저하게 넘어 기만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현보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나는 깨달았노라 하고 신에 배꼽 많이 붙이는 그 사람한테 저 배우러 와서 서로 같이 만났다 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깨달았노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것도 책 몇 권 읽고 거짓말로 하니까 사람이 쏘으니까 나도 깨달았다 이러니까 더 많이 쏘거든. 이러니까 그만 쟤도 깨달았다 이러는 거야. 이런 오니까 이것도 뭐 미천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야. 뭘 알고 깨달은 게 아니고 거짓말만 해야 되니까 깨달았다는 게 쏘아주니까 이제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죽이 딱 맞습니다. 나쁜 사람끼리 맞으면 딱 죽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넘을 갖다가 그 사람을
울산만 오면 호텔에 잠재야, 좋은 음식 미기, 순부정 술 미기,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비워!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옷 사줘. 그런데만, 이건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다는 기억을 다 못하는데, 네가 좀 해. 그 뭐, 아니, 네가 좀 해. 해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쫓게 하는 것이야. 일깨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한 이틀을 찾아가서 꿀 엎드려 있어서 하루? 갈 때마다 꿀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끝까지 스승되어도 항상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아이 그만 보니까 등치는 어쩌 갔거든. 둘 다 등치는 어쩌 갔나? 시커먼 그게 울산 그게 등치가 크나 이게 크나? 진실을 말해. 사람들은 또 옮기니까. 울산 사람 큰 덩치로 이거는 얼굴 시커멓게 해갖고 이거면 너무 속이고 나쁜 짓만 할게 얼굴 시커먼 독이 올라있는데 이 독이 막 붙어갖고 시커먼 놈이 꿀 앉아갖고 제자로 좀 삼아달라 이랬죠. 요 사기꾼한테 제자로 삼아달라 했죠. 얘도 딱한 게야. 가만히 보니까 쟤도 아는 게 아니고 너무 속이는데 쟤보다도 더 강하게 이게 속이거든. 이게 사기를 쟤보다 더 잘 치니까 그때서 하는 말이 이제 너무나 지극히 자 호텔에 잠재하죠. 밥 음식 사줘. 차비 하라고 용돈 줘. 그 다음에 와서 탈 때마다 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하니까 나이도 지보다 좀 작도 안 하는데 그때서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나 실수가 나온 거야. 당신이 내보다 나은데 와 내가 자꾸 괴롭게 하느냐. 당신이 내보다 낫다. 그건 이제 실수한 거예요. 실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식물과 왜 사람이 식물하고 같느냐?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건 똑같아. 공식은 똑같아. 그 속에 하나의 공식 속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식에 의해서 문제는 풀리는 것이고 모든 해답은 똑같아.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해답은 같게 나오는 거예요. 9981. 공식은 딱 끝나. 2구 9 더하기 9는 1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나누고 어떤 문제를 거기에 그 사실의 곁에 어떤 문제와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사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 세상을 보지 않아도 공식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3 빼기 7은, 7 빼기 3은 4다. 7 빼기 3은 9다. 이러면 틀렸다는 걸 대번 알지. 그러니까 수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수학의 부호와 수학의 그 부호를 통해서 수학의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상대의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 이런 것을 대반에 구분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통달하게 되면 상대의 말을 듣고 그가 옳은 일을 했는가 그런 일을 했는가 대반에 알게 됩니다. 그건 안 본 것은 몰라. 세상을 보지 않는데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학의 공식은 보는 수학의 공식과 같은 게 내나 세상의 이치 아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요. 과거에도 이러한 이치는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이 이치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이치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깨려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나쁜 유래라든가 그게 있다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의식 그러니까 신 근본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존재하는 그 생명 그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그때는 그 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게 가장 그런 게 있겠네요. 그게 간단하지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먼저 여러분의 의식을 깨고 여러분의 진실이 바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의 진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 해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처음 깨달음을 얻고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해서 먼저 나를 따라가자 이랬어요. 그것은 뭐냐 1년 정도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1년 정도를 더 나의 곁에서 듣고 보게 되면 너희의 눈에 옳고 그름이 보일 것이다. 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 행동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네가 다시 나의 곁에서 1년을 더 수행을 하고 보게 된다면 너희 마음에는 양심과 용기가 샘솟게 되어서 비로소 세상을 나아가서 큰 공덕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비로소 그 공덕에 의해서 너희는 바로 그 공덕을 짓는 과정에서 너희의 업장이 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윤회로부터 이탈하고 해탈과 열반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치리가 그 자연의 이치고 그런 거니까 정보시간에 쌤이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 그렇지. 이게 너무 알고 보면 싱거워서 진리가 뭐냐? 진리. 있는 거 그게 진리 아닙니까? 있는 게 진리요. 있는 게 진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노? 이러고. 지금 성경책에 있다. 하나님 말씀 진리고 예수가 뭐 진리고 누가 진리고 이래. 진리는 있는 그 자체가 진리야. 그러면 어떤 게 진리인가? 모든 현상은 법칙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모든 현상은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것은 이 존재하고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 현상은 하나의 인연과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은 진리의 산물이고 그 현상을 있게 한 것은 바로 진리예요. 법칙이요. 우리는 이 법을 진리라고 하고 약속이라 하고 바로 법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진리는 하나의 현상 속에 존재한다. 눈앞에 있다. 제가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만 아프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깨닫고 나서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이제 크게 대접을 받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어디로 갔느냐? 마음을 탁 내가 동네 보도사로 쫓아갔다고 이제. 야, 이제 동네 보도사 쫓아간 게 아니고 버스 탔지. 그 버스에 내려갖고 쫓아간 게야. 그 이제 버스에 내려가서 쫓아갔는데 이제 중이 지나게 주지실이 어디 있나 물었거든. 저 위에 큰 집이다 이기라. 그래서 쫓아갔어. 그래서 이제 문 딱 잠가놨는 기라. 주지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럴 때 뭐 시자라는 사람 주지를 이제 그것은 시장가 뭐 시보인가 하는 게 딱 나와서 뭐 정신차게 생겼더만 얼굴이 보니까 어떻게 왔냐 이라. 난 주지 스님을 내가 깨친 바 있어서 주지 스님을 좀 만날까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는 말이야. 당신이 뭘 깨달았냐 이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내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저 앞에 저 산에 뭐 있노 이래. 그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도토리나무 아니습니까? 도토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바위도 보여. 그래 죽은 산 말이요 이렇게 굴타기라. 그 바위도 보이고 도토리나무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는데 당신은 안 보이냐 이랬거든. 가라 이제 손을 들다 이라. 그래서 아니 나는 바르게 말했는데 지가 물어보기는 저 앞에서 산에 뭐 있느냐 이래서 내가 보면 도토리나무도 있고 이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 단풍도 있고 또 바위도 보이고 해서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이게 엉터리라 이러는데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니 당신은 그럼 뭘 물었냐 이랬지. 내가 어째 산보라 안 했냐니까 가라 이래. 그럼 합쳐서 제끼놨어요. 주지는 못 만나고 제끼놨어요. 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놓고 앞에 있는 게 뭐냐 물어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번트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 잘못됐다.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불경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사실 건강경 같은 거 여기 스님이 있으니까 하도 건강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어떤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면 책 하나 가와서 빌려와서 2줄 읽어봐라 이라고 2줄 읽으면 안 듣습니다. 거기 문제 탁 보고 이건 부처가 한 말이 아니다. 설법한 내용이 아니다. 기다만 하고 부처가 한 말이 있으면 그건 하고 안 듣습니다. 중생의 말에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아는 자가 거짓말을 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수학에 대해서 기초 수학에 대해서 이걸 알면은 5 더하기 3은 8이다 이랴 이걸 알면은 5 더하기 3이 18이다 이렇게 자꾸 99고 300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그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 알면은 거짓말 듣기 싫어하는 게 그게 하나의 그만 눈 그러니까 뭐 거짓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중들한테 그랬죠. 난 저 당신들 경전 저거 다 안다 이랬지. 어느 사람이 없어요. 나 지금 거짓말 많이 본 사람이다. 엊그제 건강경 설한다는 경북대학교 교수였다는 스님이 있죠. 그럼 이름 뭐요? 괜찮아. 내가 그거 가서 직접 만나서 내가 큰절 한번 한 사람인데. 능가 스님. 예. 그래, 봄께는 툭 심심해서 이제 나가서 갈 데도 없고 해서 요리를 영도 그 아랫노타리 옆에 보면 게시판에 보면 법화경을 능가 스님께서 법화경을 뭘 한다 해놨어. 그 광고에 우리말 이런 광고 였다가 요거를 좀 크게 광고. 법화경에 대해서 해설한다 이래놨어. 그래서 법화경이 뭐인고 내는 안 읽어봤으니까 법화경이 뭔지 압니까? 그래도 막 다 올 때는 없고 저 법화경을 설하고 좀 저 정도 대단한가 보다 싶었어. 난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많이 뭘 좀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어찌 해갖고 만났어요. 그래갖고 막 다른 사람이 저를 3번 쫙 하는 기라. 그래서 나는 명색이 내가 전생에 부처를 하는 사람이 야군 주권지가 3번을 할 수 없다고 나도 꿀 한 대가 저를 한번 쫙 했대. 기분이 안 좋아가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3번을 하는데 내가 한 번만 해놨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내 종생 하나 구해보겠다고 불쌍한 사람 하나 구해보겠다고 꿀에 앉아가 내 차비 들어갖고 가서 옆 사람하고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내하고 참만 한 게 당신 어떻게 왔냐 이래. 그래서 그때서 이제 물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100번을 보고 스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뭘 물어본 게? 스님께서는 그 법화경의 내용을 알고 설하는 거요? 모르고 설하는 거요? 얼굴이 뿔구라 푸르라 그걸 알고 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 내 대접도 못 받고 맞죠? 여러분들도 내 말을 이리 가서 물어야 돼. 당신들 가서 무조건 안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건 뭐야? 알고 설하는 거. 안다면 그 내용을 착착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이 제가 할 때는 올띠 갈 데 없는 미화가 돼가지고 시끄럽했습니다. 시끄럽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힘든 과거를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을 것입니다. 자, 모든 현상은 법칙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서 바로 존재하는 현상 그 자체가 진리의 산물이다. 그 진리는 현상 속에 있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관찰하는 그 속에 어떠한 뜻이 존재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법의 세계. 법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 모든 현상은 법칙에 이 법으로 인하여 인연법에 법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어떤 좋은 하나의 현상과 나쁜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인연의 법에 의해서 나쁘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서 과거의 부처는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설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도덕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덕과 사랑과 지난 시간까지 공덕, 자비가 같은 하나의 내용을 용어상으로 다르게 표현했다 하죠. 여러분들이 각기 그 도덕의 근본에 대해서
이거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이고 바로 도덕이고 바로 자비 공덕 아닙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축복하는 것이다. 도덕은 무엇인가? 그럼 축복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여러분은 상대를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상대를 사랑한 것이고 어떻게 남을 축복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바로 사랑을 가르친 것이고 자비를 가르친 거, 공덕을 가르쳐 도덕을 가르친 것입니다. 대부분 이 도덕의 근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도덕의 근본은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우리는 이 도덕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본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 양심과 정의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길이고 정의는 세상을 밝게 하는 길이다. 만일의 경우 좋은 가르침이 밝은 세상과 밝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제가 요즘 계속 신문을 봅니다. 오후에 그냥 기사를 잘 안 보고 옛날에 광고 보려고 그 광고에 뭐이 나는 거 싶어서 그거 보려고 신문을 하나 봤는데 요새는 또 학교에서 신문을 하나 더 이어줘서 그 신문을 2개 봅니다.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문제를 풀겠다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문에 발표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지혜와 양심과 용기와 정의와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경제 발표나 그리고 핑크색 무엇이라 하는 신문에서 뭐라 써놨던데 핑크색 정책을 막 내놓고 미래에 대한 핑크색 그 계획들을 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렸습니다. 보시면 그들은 아름다운 말로서 오늘의 침몰해가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포명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양심과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 양심과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를 찾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핑크색 약속은 공약은 결국 이 땅에 암흑 세계를 만들게 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는 우리는 한 사회는 인간의 창조적 노력과 그리고 밝은 교육과 법률에 의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양심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밝은 교육도 밝은 법률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십니다. 예. 아까 여련님 말씀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가장
수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새 생명을 존재한 생모가 극단적인 경우에 귀신에 대입했을 경우에 그 새로운 생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참 외롭다. 그 참 외롭네. 내가 이걸 딱 관찰해봐야 알지. 많은 것도 이거, 자, 이 모든 새 생명이 똑같다는 거야. 태어나면 같다는 거야.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억은 잊어버리고 오지만 자기 속에 입력된 성질 아니십니까? 내용과 성질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과거의 공덕으로 인해서 쌓아놓은 이 과거의 공덕에 의하여 쌓아진 이 의지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남달랐습니다. 사실 내가 부모가 없이 일찍 그냥 태어나자 6개월 만에 죽었고, 그것도 하는 가정이었고 9살 때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막 비실비실해서 자기들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날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 물론 그 덕분에 고달픈 삶을 살아온 사실입니다. 그건 교육은 겸무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26살 때 대단한 인기를 사회에서 누리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제가 26살 때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나왔는데 그분께는 아주 홍안의 소년 비슷한 사람이 하나 탕양복을 입고 안경을 끼는데, 실은 내 눈이 안 나빠서 이제 좀 나이 좀 들어보려고 5,000원짜리 안경 그 길가에 사람 탁 끼고 사진. 야, 웃지 마라. 그만 할 수 있나. 사람들 백과에 나간다고 이제 이 사진관에 가서 하나 폼을 채워가지고 찍어가 다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잘생겼고, 지금 내가 내 피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좀 이 배도 안 나오고 오래오래 했으니까 잘생겼고 젊은 사람이 탁 나오니까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물었는데, 아무리 봐도 한벌이었거든. 도각이라 있어놨으니까 도각이다. 그런데 그 영도에서 족보를 알아보니까 족보를 알아볼 길이 없는 기요. 그러니까 소문이 그때부터 납니다. 아, 누가 안다. 뭐 하던 사람이냐. 도대체 저 젊은이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소문이 가까이 나네. 옛날에 저 영도 저 종점이는 저 아이스케이크 파고 샀던 나.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 남한강도 시장거리에 시몬 팔더나 이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난 게, 저 강남병원에서 피카자 키우던 애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요래 한돌 때 가지고 옛날 피 크는 까자 태학까지 꼭 피카고 이게 요근게 직업이라 안 나오는 것만 나오면 직업도 시원찮거든. 근데 마사는 또 부러지게 한단 말이야. 연단에 섰는데 뭐 웅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서 이거 탁탁 따지거든. 이 따지고 뭐 하나도 본게는 빠지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일량 유지가 되는 게.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물론 이 과거 제야 한국의 그 중심지에서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데서도 매우 이 나라에서 하나의 빛나는 일을 할 것이라 알려졌고, 시경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뭐 청와대나 시경이나 정보부 같은 데서도 앞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계속 사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인물 됐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나는 내 자신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고달픔은 존재했지만 불행은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9살 이후에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형제들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잘 삽니다. 이제 잘 사니까 나를 버리고 갔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잘 사니까 저희가 똑똑해 놓을 때는 이제 내한테 오면 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의 근본이 깨어나면 그 빛이 납니다. 커서 빛이 나요.
실제적으로 만일에 내가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매우 맹물이 되어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어주건 안 믿어주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름 없는 군소정강을 전전하고 재하를 했지만 제가 처음 26살 때 출마할 때도 그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한국의 명성을 가진 뛰어난 인재들에 의해서 결국 제가 출마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그 유신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최후의 반항 세력들이 집결했을 때, 거기 제가 11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나 정보부 같은 데서 깜짝 놀래bin 것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대학의 교수나 이름 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 비고, 제가 거기에서 11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 저녁에 가서 호텔에 누워 자고 갔는데, 그런데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무지가 어떤 때는 그 유식한 것보다 참 좋을 때가, 내가 이거 당연한 세상에 똑똑하지만은 좀 말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양심도 있고 다 뛰어났는데 그 적은 안 배웠어. 하문자책은 잘 몰라요. 그때 유신치하에 그 긴급조치라는 거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지요? 긴급조치라는 것은 한 번만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그것이 탁 들키면은 뭐 사형까지 받는 그런 행동이에요. 헛가니까 뒷날 아침에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김홍일 장군 비서실장 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홍일 장군이라면 독립군 사령관 하던 분이죠.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그 장작성이 밑에서 중국군 중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비서실장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이 이 선언문을 읽으시오이라. 송정인 씨가 뭐 3일 만세 때 선언문을 읽어가지고 그 좀 지금도 파고도가 오면 다 안수가 있습니까? 그지요? 내보고 선언문을 읽으라 이라. 근데 그놈은 읽으면 구속이고 안 읽으면은 참 용기 없다 그러고, 그래 뭘 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야, 내가 이걸 사실 이거 하문을 떼놓고 읽어도 되겠냐 이렇게. 이 하문을 산문에 이라 써놔. 하문을 떼고 읽으면 하나도 안 걸리니. 그러니 다른 뭐 거기 경력서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무학이 참으로 좋은 거는 좋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문을 떼야 되는 거야. 그건 안 된다 이게. 그래 들어가서 다른 사람 읽고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그 임신한 어머니가 그 태아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이렇게 정신적인 영향은 하나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의지가 약할 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강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의 부모가, 나의 부모나 환경이 나의 그 의지를 파괴시키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유일한 세상에서 깨달은 자로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했냐? 부모는 하나의 그 육신을 줍니다. 육신. 쉽게 말해서 열매, 그리고 나무. 이 나무는 어디서 났습니까? 열매에서 났지요. 그죠? 그러면 이 열매는 어디서 났습니까? 땅을 통해서 납니다. 이 열매는 자기를 버리고 여기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땅은 이 땅의 기운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 속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인간의 하나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근원을 거기에 줍니다. 정신은 자기에게, 의식은 자기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나 부모는 새로운 그 의식의 몸을, 생명을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잡아서 몸을 주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떤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기가 들렸다 해서 그 아이가 불행해진다, 불행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당의 아들도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성공한 애들도 있고, 매우
대학의 총장이나 이런 집 아이들도 공부를 못해서 고교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뭐 가정교사를 시켜가지고 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페루나가 돼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언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근본,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근본과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아이의 장래는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 씨앗이 이 땅 위에 떨어졌을 때 이 씨앗이 견고하면은 땅이 메말라도 여기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종자가 좋고 이 강 씨앗이 좋을 때는, 씨앗의 내용물이 좋을 때는 이 땅이 메말라도 생명력이 강하고, 이 씨앗의 내용물이 나쁠 때는 이 땅이 좋더라도 환경이 나쁘면은 씨 꺾이지고 망해버리고, 또 하나 땅이 나쁘면은 땅이 나쁜 것만큼 빨리 변화가 됩니다. 빨리 변화가 됩니다.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근본, 물론 그 아이를 갖다 놓고 하나의 천재로 육성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키우면 얘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 되지만 누가 그런 것을 알고 중생의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들의 말 속에서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누가 바꾸냐? 그런 말이지. 사주팔자. 그러나 깨달으면 이 사주팔자로부터 자기는 벗어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깨달음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면서 새로운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쉽게 말해서 중생을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중생이다 이랍니다. 이 세상을 딱 공식 속에 엮어 보면 어떻게 된다 이 환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 한다, 무엇이 어떻다, 앞으로 일이 되었는데 여기 거짓말로 한다, 여기는 어떻다. 이거 분석하려면 문제만 하나만 갖다 놓으면 싹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이제 꿈 꾸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꿈을 꾸면 이렇게 뭔가 형성에 맞는다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연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 꿈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는 이 꿈을 잘 안 꿉니다. 꿈을 안 꾸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떤 이 의식 속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잠든 의식의 세계에 무엇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비칠 때 그것이 맞는 때도 있고 안 맞는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내 꿈이 많이 꾸이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식을 나의 의식에 걸어야 되죠. 그때 상대가 그때 그것을 내가 나의 모든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이 사회에서 묻혔던 모든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을 입신의 경리라 하고 삼매지경에 빠진다 이랍니다. 삼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입신의 경지에 들게 되면 다시 입신이 벗어났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이 묻지 않습니까? 그 생활로부터 벗어나버리면 그 현상이 보입니다. 그 상대의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의식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추적해낼 수 있지. 그때 그것은 꿈을 많이 꾸는 사람한테 꿈을 작게 꾸도록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꿈이 안 꾸이도록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뇌의 작용으로 인하여 꿈이 꾸어지는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에 무엇이 닿아서 꿈이 꾸어집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이 중생들은 이 뇌를 통해서 의식을 움직이고 의식을 통해서 뇌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이 사실이 어떠한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이것을 관찰하게 보기 전에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뇌의 이상이 있어서 뇌를 통해서 꿈이 꾸이는 수가 있다. 뇌와 의식은, 이 뇌는 의식을 깨울 수 있고,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이 의식은 뇌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거든.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텔레비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의 원리. 여기에서 전원을 주면 여기에 모터를 쏠립니다. 이 모터는 전류를 입어서 다른 동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동력은 전기를 생산해내서 자체가 쓰면 그것은 나머지 양을 이 배터리로 돌립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시키죠.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안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나는 내가 본 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뇌는 배터리의 구조와 같습니다. 뇌 세포가 하는 뇌 세포는 배터리 원리와 같아요. 그리고 의식은 모든 기관을 그것을 하죠. 이 배터리는 이 의식과 연결되어 있죠. 이 배터리는 뇌는 의식을 받아들입니다. 의식 속에 있는 전원을 힘을 받아들이고, 이 의식은